구약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1번째 시간, 고집을 버리는 용기, 고집을 버리는 용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집트 땅의 재앙이 계속되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불안해할까요? 요즘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사건 사고가 많아서 국민적으로도 좀 불안감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집트에 재앙이 계속되는데 점점 더 강도가 세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불안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집트만 그런 게 아니라 특별히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집단 문화잖아요. 그래서 대인 공포증이나 아니면 은둔형 외톨이 같은 이런 문제들,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불안한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일본의 통계를 보면 은둔형 외톨이가 60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이번에도 그 묻지마 살인 사건이 또 있고 자기도 자살을 한 사건이 며칠 전에 있었죠. 이런 것이 사회적인 불안 때문에 그렇거든요. 특별히 대인관계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UCLA에서 임상심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책을 썼는데요. 엘렌 핸드릭센의 지나치게 불안한 사람들이라는 책입니다. 읽어보시면 공감되는 부분이 참 많고, 이 나에게 알지 못할 불안함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까지도 제시한 참 좋은 책입니다.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불안한 경우가 많은데요. 원인은 어렸을 때 있을 수도 있고 가정에서 있을 수도 있으며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불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사야서에는 기록되어 있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믿고 나아가면 불안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불안하다가도 회복되는 게 빨라지죠. 우리는 심리적인 방법도 있겠고 상담을 통해서도 가능하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불안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나도 모르게 염려와 불안함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사람들 대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결국은 불안을 이기고 행복하게 산다라는 것은 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가족 간의 관계에서, 또는 성도들 간에, 이웃 간의 관계가 따뜻하고 좋으면 행복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따뜻하고 진심으로 나를 도와주려고 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가 많으면 많을수록, 근데 많은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질적으로 좋은 것입니다. 양질의 따뜻한 관계가 있으면 이 사람 건강하게 삽니다. 통계에 의하면 건강하게 오래 삽니다. 이것이 관계의 비밀인 것이죠.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세상에는 의외로 불안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숨기려고 하지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알고 있어요. 내 안에 불안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따라하시죠.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우리가 모든 환난 중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먼저 받게 됩니다. 그럼 왜 우리를 위로하실까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주라고.
우리를 먼저 위로하신 겁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일을, 왜 이런 시련을, 상처를 받게 하십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세요. 그러면 상처받은 위로자, 내가 상처받았는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면요, 이 회복의 기쁨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을 공감하게 되고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생기게 됩니다. 물론 궁극적인 힘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나를 위로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가정에서,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에서, 일터에서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하라고 우리에게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우선은 먼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나요? 세상이 줄 수 있는 것과 다릅니다. 사람이 줄 수 있는 것과도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면 참된 위로가 우리의 마음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힘이 되는 것이, 하나님 이게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힘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참된 위로는 내가 얼마나 힘들겠어 하는 것도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내 위로를 그에게 말씀으로 전해주면 그 사람도 그 힘을 함께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집트 백성들은 위로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입니까? 가축이 떼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바로가 보냅니까? 안 보냅니다. 어쩔 수 없이 이집트 전체의 가축들에게 재앙이 임합니다. 오늘날도 가축은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도 강아지 한 마리 키우지만은 이 가축은 소, 양, 여러 가지 짐승들을 집에서 키우는데, 그때 당시에는, 고대 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재산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자동차나 아파트 같은 아주 중요한 재산입니다. 그런데 이 가축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고센 땅에 있는 가축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들에는 그러한 피해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시나요? 다들 힘들어 하는데, 다들 고통 중에 있는데 이유는 모르겠어요. 방법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 믿는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보호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건 은혜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 다 지금 재앙을 받고 가축들이 떼죽음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들은 구별해서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바로가 그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합니다. 7절 보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진짜로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안 죽느냐? 확인해 보니까 정말 안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마음이 완강합니다.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바로는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내가 이집트에서는 신적인 존재인데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여호와라는 신이 하라는 대로 내가 하겠어? 나는 소신이 있지. 왕으로서의 소신이 있지. 라고 생각하는데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으면 빨리 내 고집을 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지혜지요. 이건 소신이 아닙니다. 어리석음입니다. 근데 바로가 지금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바로뿐 아니라 이집트의 국민 전체가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빨리 내려놓는 것, 이 용기가 필요해요. 사실은 내가 한 말이 있고 내가 어떤 뜻이 있으면 내 마음, 내 생각, 이걸 관철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고집을 부리기 쉽거든요. 이걸 버린다라는 건 의외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가 그러한 용기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 전체가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하시죠?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히브리인은 지금 현재 국가 노예로에 있는 약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내가 약자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집트인들은 가축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가축의 머리를 달고 있는 신들을 섬겼습니다. 뭐 암소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양이라든지 이런 짐승들의 머리를 달아놓고 이걸 신처럼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가축대가 한꺼번에 다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약자들의 하나님인 여호와께서 강자들, 이집트인들의 신들을 지배하고 누르고 있다는 것을 지금 표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자들의 하나님입니다. 잠언 14장 31절입니다. 약자들의 하나님이라고 스스로를 밝히시면서 약자들의 하나님이 강자들의 신들을 억누르고 이긴다라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지금 이집트인들처럼 오늘날 똑똑하고 부자들 중에서 악한 자들처럼 돈줄을 잡고 가난한 자들을 억누르고 그들을 점점 더 가난하게 만드는 자들, 이런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입니다. 반대로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요 약자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약자를 도와주고 실제로 그들을 보살피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상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집트인들에게 또 재앙이 옵니다. 6번째 재앙은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새는 겁니다. 이제 처음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7번째 재앙은 우박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박의 재앙을 예고할 때는 의외로 이 재앙을 피하라는 대비책을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9장 19절입니다.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피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누구 보고 피하라는 걸까요? 이집트인들 보고 피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재앙을 내리는 이 순간에도 악한 자들인데 그들에게 피할 길을 예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때 이스라엘, 유다라는 특정 민족만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악한 자들, 강한 자들을 억압하는 자들까지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요나 하면 참 특이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죠.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셨는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그리고 자기 때문에 풍랑이 일고 함께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죽게 되자 차라리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실제로 바다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그를 삼키면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바로 그 요나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보내신 니느웨에 가가지고,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원수거든요. 원수가 되는 민족입니다. 근데 거기에 가서 너희들 죄 때문에 이제 심판받을 거라고 하루 동안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한 3일 정도는 다녀야 니느웨 백성들이 충분히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딱 한나절 다닙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가서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니느웨 백성 전체와 가축들이 모두 다 회개를 하고 죄를 뿌리고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산에 올라가서 이 니느웨 백성들이 다 망하나 안 망하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중동의 뙤약볕 속에서 박넝쿨이 하나 올라와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얼마나 시원해요. 요즘 건조하니까 더운 낮에도 그늘에만 들어가면 괜찮으시죠? 우리 교회 단풍나무 아래만 가면 시원하잖아요. 그것처럼 박넝쿨이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주니까 너무 시원한 거예요. 조금 있다가 벌레가 나와서 그걸 야금야금 갉아먹었네요. 이게 싹 사라지니까 뙤약볕에, 중동의 빛은요 햇빛을 조금 오래 받으면 죽습니다. 일사병에 걸려서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하나님 차라리 나 죽여달라고. 그늘이 사라지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는 이렇게 하루에 있다가 사라지는 박넝쿨도 그렇게 아꼈는데,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요나서 4장 11절입니다. 요즘 많이 힘이 빠지셨죠? 모내기 하시고 하루 종일 해가 또 좀 길어야죠.
새벽부터 뜬 해가 밤에 8시 돼야 지니까 네, 이해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힘내서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 유다 특정 민족에게 머물지 않습니다. 지금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이집트는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누르고 있는 억압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 모든 민족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대로 지켰던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9장 20절입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피하여 드렸습니다. 그러면 살았을까요? 살았죠. 돌이키면 삽니다. 따라하시죠. 돌이키면 삽니다. 돌이키면 삽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말씀을 들었으면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돌이키면 삽니다. 그런데 고집 부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21절입니다. 고집 부리면 죽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완고하게 고집을 부리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안타깝게도 바로와 말씀을 듣지 않는 바로의 신하들은 고집 부리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소신 아닙니다. 이건 고집입니다. 쓸데없는 고집입니다. 고집을 버릴 때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이번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의 거주지에는 우박이 내리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보호하여 주신 것입니다. 재앙을 피하고 싶어서 이제 바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에 보세요. 바로가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회개하는 것 같죠? 그러나 모세가 나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제 우박이 그쳤어요. 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34절 보세요. 34절.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고집 또 부리는 거예요.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우리는 이렇지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힘들 때, 고난당할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숨을 돌릴만 하면 또 내 고집 부리지 않는지 나를 돌아봐야 돼. 그러면 바로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고집 부리면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는 그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타는 듯한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목마름이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목마릅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다른 어떤 쾌락입니까? 즐거움입니까? 내가 무엇에 목마르고 있는가가 내 삶을 결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옳은 길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이웃과 나와의 바른 관계, 환경과 나와의 바른 관계입니다. 이 바른 길을 걸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근데 여기에는 타는 듯한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2002년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이 16강 진출을 하니까 굉장히 축하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가 얘기하죠. I'm still thirsty for victory라고. 나는 여전히 목마르다고. 뭐예요? 승리에 목마르다고. 타는 듯한 목마름이 있어야 승리가 있습니다. 어떤 가정이 승리하는지 아십니까? 내 자녀 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소망합니다라는 타는 듯한 목마름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어떤 교회가 부흥할까요? 부흥에 대한 타는 듯한 목마름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 교회에 부흥을 주십니다. 개인은 어떤 사람이 승리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내가 살아온 경험대로 내 생각, 내 뜻, 내 욕심, 내 마음대로 살면 바로처럼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의미 있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전도서 3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삶입니다. 마지막까지 말씀을 붙들고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힘든 고통이 있습니까?
그때 마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인생 이제 끝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통 중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결국은 이집트에서 탈출을 시켜주시죠. 그런데 그 앞에 홍해가 가로막게 됩니다. 뒤에서는 이집트 군인들이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마귀는 그때 속삭입니다. 너희들 이제 끝났어. 앞뒤가 다 꽉 막혔어. 이게 마귀의 속삭임, 우리에게 넣어주는 마귀의 생각입니다. 잘라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끝났나요? 거기가 끝입니까? 아닙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넘어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끝은 가나안이요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앞에 어려움이 있으면,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마귀는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너 이제 끝났다고. 아직 끝이 아닌데 끝났다라고 얘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너지게 만듭니다. 이 생각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홍해를, 고난의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고 광야를 넘어가게 하시고 약속의 땅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 정리합니다. 고집을 버리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의외로 내 생각, 내 욕심, 내 마음, 또 내가 한 말이 있기 때문에 고집 버리는 게 의외로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면 고집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으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